2021년 5월 17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18장 1절에서 12절 크신 하나님을 이제 알았네입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일에 대해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전가를 보내 내 장인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는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일과 나오는 길에 맞닥뜨렸던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낱낱이 말해주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선을 베풀어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주셨고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해내셨네.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네. 이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말이네. 그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5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40대 방송국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태신앙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벽마다 나가길래 어느 날 그 아내의 뒤를 쫓아 나갔습니다. 가보니 온누리교회 본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어느 날 새벽에 교회 옆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아내를 찾으러 교회 본당으로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침
새벽 예배 설교가 다 끝나고 불이 꺼지자 본당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듣다가 여기가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교회를 취재해서 문을 닫게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계획하고 아침마다 녹음기를 들고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까지 하면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되던 새벽에 찬송가 483장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떨어졌다고 합니다. 눈물을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주체가 되지 않는 그 광경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마침 자신 앞에 앉아있던 아내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셨습니다. 바로 CGN-TV 사장을 하시다가 지금은 베이직 교회를 섬기시는 조정민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이런 귀한 변화를 통해 함께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일에 대해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난 지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던 호렙산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그에게로 나아옵니다. 미디안 족속은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얻은 후처 그두라가 낳은 미디안의 후손들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이끌어내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서 하나님께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래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모세의 장자였던 게르솜의 할례 문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할례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족은 더 이상 언급이 없다가 다시 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아마도 할례 사건 직후에 모세가 처자식들을 미디안으로 다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모세의 아들 둘 중에서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란 뜻을 가진 첫째 게르솜의 이름은 이미 2장 22절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여기서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디안에 처음 왔을 때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지냈던 것이죠. 그러나 도망자 신세에서 처갓집에서 도부살이하는 입장이라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을 낳을 때쯤 되어서 이 하나님을 고백할 정도로 모세의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직접 부르시는 그 콜링을 받고서도 또 이집트로 가면서도 모세는 결코 하나님에 관해서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이집트로 가는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도중에 아내와 두 아들마저도 다시 처가로 돌려보냈으니 참 장인 보기에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이드로와 지금까지 처갓집 식구들에게 하나님 이야기 한 번도 하지 못한 빚진 마음을 갖고 있던 모세 두 사람의 만남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재회에 하나님이 두신 뜻이 무엇일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전가를 보내 내 장인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는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일과 나오는 길에 맞닥뜨렸던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낱낱이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장인을 맞이하며 예를 깎듯이 갖추어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인을 모시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처리하시고 홍해의 재앙으로 또한 심판하셨는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에서 당한 고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고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던 것도 고백합니다. 뒤에서 아말렉 군대가 공격하는 것 또한 물리쳤던 이야기도 고백합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하나님을 주어로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지만 모세가 직접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불신 아버지에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 남자들한테는 제일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의 인생과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부끄럼 없이 솔직담백하게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선을 베풀어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셨고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해내셨네.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네. 이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말이네. 그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듣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파라오와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찍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다른 신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증을 들을 때 비로소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귀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등장하죠.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내가 그것을 이제 알겠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비교할 만한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물론 당시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고 신앙의 결단으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 즐거워하는 잔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을 때 불신자들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에서 말하기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예수란 단어를 3,000번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마음밭을 갈고 또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되 그를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드로의 마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란 계속된 이야기들이 들려왔지만 그의 마음이 닫혀져 있을 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간증을 나누게 하실 때 그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구원하실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상대방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진작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의 증거와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조상이나 헛된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돈이나 명성이나 가족을 마치 신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불신 가족과 불신 지인들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라는 고백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며 성령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이룬 놀라운 구원의 간증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의 지체들을 향해 고백하고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